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고 특별히 오늘 새가족 우리 수료하신 우리 11분 이번 새가족 이번 기수가 참 분위기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막 단체 사진도 나오고 네, 날씨 때문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분위기를 잘 이어서 우리 마을 안에서도 좋은 시간들, 귀하고 풍성한 은혜 나눔 시간들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수료하신 새가족분들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총무님께서 이렇게 성경 봉독 해주셨는데 맨날 이렇게 사회 보시다가 성경 봉독 할 때 유난히 떠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이호 마을장님도 그렇고 성경 봉독에 잘 이렇게 떨리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봉독자를 위해서 많은 중보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또한 환영드려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저를 꼭 만나 주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이후에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얀마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미얀마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어떤 도움에 우리 좀 시간들을 갖고자 2부 순서로 제가 미얀마를 위한 중보의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축도 이후에 바로 가지 마시고 아마 안내팀에서 문을 잠그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냥 가지 마시고 길지 않은 시간 잠깐 같이 미얀마를 좀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이후에 저랑 좀 미팅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렸던 대로 우리 야외 예배가 있는 날도 그날 2부 순서로 이 마을 모임을 대체를 합니다. 오늘 일단 중보기도 시간을 통해서 또 마을 모임 대체를 하는데요. 이 마을 모임 가운데 또 마을 가운데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 마을은 이제 카톡이나 이렇게 좀 뭐 주문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우리 어떤 이 중보에 대한 피드백 나눔들 또 마음들 드는 마음들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양록은 이번 주에는 특별히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야외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날은 2부 그 순서가 풍성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야외에서 이제 돗자리 깔고 설마 그날까지 춥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코로나가 왕창 늘어서 캔슬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리 봄 야외 예배입니다. 우리의 어떤 교제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 계시죠? 우리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계신데 우리 아직 그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이번 세례 때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교육이 시작돼서 4번 교육 후에 5월 23일에 세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회복되는 우리 성전으로서 지음받은 우리의 창조되었던 그 모습 회복해가는 그 여정 오늘 12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2002년도에 뭐 하셨나요? 2002년 4살 오늘 성경에 보면 느부갓 4살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네. 2002년도에 혹시 아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셨던 분 계세요? 혹시 깜장고시 보고 좀 일찍 올라오셔서 다 태어나긴 하셨어요 그때 2002년도에 저는 아직도 그때가 생생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이 월드컵 그때 저는 그때 얼마나 이 생동감이 있었냐면요. 기억 이탈리아전인가 이겼어요. 안정환이 딱 넣어가지고 이제 그 새벽에 이제 그날 끝나고 너무 이제 흥분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저기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 장모 충동 그 족발 보쌈집 이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제가 22살인가 그럴 거예요. 예. 이렇게 차를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딱 신호를 받아서 쓰면 앞차가 빵빵빵빵 이래요. 그럼 뒤에서 화답을 해줘야 돼요. 빵빵빵빵빵 해줘야 돼요. 그게 그렇게 한번 게임이 이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2002년도에 그랬어요. 정말 제가 정말 증오하던 어떤 사람과 막 껴안고 막 팔짝팔짝 뛴 적도 있고 그때 이 월드컵을 이렇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던 그룹이 있었죠. 바로 레드 데블스 붉은 악마 데빌스 네
붉은 악마라는 응원단 우리 기억하시죠? 전 세계로 원정을 다니면서 응원을 했었어요. 그때요 우리가 이 붉은 악마를 12번째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이제 축구는 11명이 뛰잖아요. 12번째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비록 이 그라운드에서 실제로 뛰지는 않지만 결국엔 선수들과 함께 싸운다는 그 열정으로 함께 응원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럴 때 이 선수들이 이기면 선수들이 이기는 게 남의 일이 아니라 응원단도 같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수들이 지는 것은 응원단도 지는 거예요. 선수들의 고난이 응원단의 고난이 되고 선수들의 기쁨이 응원단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고용된 어떤 뭐 치어리더. 이렇게 오늘 제가 어제 동생 결혼식에서 좀 정신이 없었나 봐요. 지금 머리가 안 돌아요. 예, 그런 치어리더처럼 고용돼서 그냥 응원을 해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나의 일인 거예요. 승부와의 결과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수들의 승패는 응원단의 승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의 경주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해나가야 하는 끊임없는 그런 싸움들, 그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 성전된 삶을 지켜내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선수인 거죠. 그 경주의 선수라는 거예요. 성전으로서의 이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 그런 끊임없는 싸움, 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주인이신 그 성전 안에서 드려져야 마땅한 모든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모든 예배들을 받으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응원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원의 힘을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저 우리를 창조만 딱 해놓으시고 만들어만 놓으시고 야 니네 싸움이든 뭐든 니네가 이제 알아서 살아봐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거예요. 아니 이 싸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된 그 삶을 사수하는 이 싸움의 경주, 이 싸움의 레이스, 이 여정에 있어서 절대 외롭거나 두렵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응원단처럼 결국에 직접 싸워주시는 것이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성벽 재건의 임무를 완수하고 믿음으로 그 성벽을 지켜내고 있었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 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인구조사를 하라. 그리고 때마침 그때 처음으로 돌아왔던, 처음으로 포로의 신분에서 처음으로 고향 땅으로 귀환을 했던 그 처음 귀환한 사람들의 그 명단을 느헤미야가 딱 그때 어떻게 좀 얻게 됩니다. 자, 이때 처음 돌아왔던 사람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한 100년 전이에요. 한 3차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을 했는데요. 한 몇십 년의 텀을 두고 그 첫 번째로 귀환했던 그 그룹들인 거예요. 바로 리더였던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첫 번째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명단, 이 오늘 본문 이후에 오늘 우리가 3절만 읽었죠. 오늘 본문을 다 읽었다면 아마 우리 나한수 총무님 청심환을 한 10개 드셨어야 할 것 같습니다. 7장 전체, 이게 한 80절 되나 그럴 거예요. 이 7장 8절 이후부터 전체가 다 바로 그 첫 번째 포로 귀환한 자들의 명단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73절까지 다른 내용이 없어요. 오직 행정적인 명단과
구체적인 숫자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그 명단에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때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라고 언급만 해도 될 텐데, 이 성경은요 굳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상세히 그 사람의 어떤 간단한 프로필과 함께 다 기록해서 옮겨놓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성경이 어떤 무슨 그 행정적인 어떤 뭐 동사무소에 이렇게 보관되는 그런 문서도 아닐 텐데. 자,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성경은 이 부분적으로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지만 완전히 역사적인 딱 그 팩트만을 가지고 빠짐없이 역사 중심으로만 기록한 거는 아닙니다. 그 역사의 진행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자, 우리에게 깨닫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이 역사를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만 어떻게 보면 선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의 역사의 기록이 그러합니다. 뭐 창조 이후의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이 시간과 흐름에 비례하여 딱 기록해 놓지 않았고 중요한 사건들 위주로만 기록을 했죠.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이 창세기부터 뭐 언제까지 이 연대가 얼마냐 막 이렇게 막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사실은 뭐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마음대로 상상하고 결정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걸 못 믿겠다, 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은 뭐예요? 성경을 보고 아, 내가 이해가 되네, 여기서 이렇게 개연성이 되네, 논리적으로 맞네, 그래서 믿어야지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믿고 나서 그 믿음을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우선순위다라는 거예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요, 거기에 쓰여져 있지 않은 그 역사적인 팩트가 무엇이냐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자 하시느냐, 거기에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느헤미야 7장 모든 명단과 명수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준에서는 이런 거야말로 쓸데없을 수 있는데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그냥 넘어갈 명단, 기록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 명단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통독을 쭉 하다 보면 이렇게 몇 번 걸려 넘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쫙 나오는 데가 있어요. 발음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이거 새벽 기도 때 만약에 하게 되면은 진짜 막 꼬여서 방언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한 번씩 걸리는 데가 있어요. 우리 신약에서 딱 마태복음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족보가 14대 21대에서 쫙 나와요. 이름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남성 중심의 시대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특이하게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뭐 다말, 또 라합, 그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뭐 마리아 등등 몇몇의 여성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이요, 대부분 불륜과 스캔들에 휘말렸던 여성들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연약한 인간의 죄로 얼룩져 버린 그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는 우리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보내지게 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 기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첫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 명단의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보십시오. 정말 발음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 숫자들, 어떤 성경에 이름이 알려진 위대한 그런 인물들에 비하면 엑스트라 같은 이름들이죠.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께.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자들의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주신 그 이유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과거에 다윗에게는 인구 조사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윗의 욕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어겨서 천벌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인구 조사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 내 백성들, 내가 아파서 낳은 내 백성들, 지금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와서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하고, 비록 과거의 심판 가운데 있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 70년을 타향살이를 했지만 그 죄로부터 이제 돌이켜서 다시 한번 거룩한 성전의 길로 들어선 자신의 자녀들 단 한 명도 엑스트라 취급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신다는 사랑의 마음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도 이 무너졌던 영적 성전된 삶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고된 싸움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를 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겠다라는 우리에게 주는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70인의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사역지에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그 능력 때문에 야, 나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러고 그거에 기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그것도 잘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는 그것보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을 위해 사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나타내서 그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서 그 능력으로서 어떤 고난을 물리치고 대적을 물리쳐서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것보다요,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내는 것 자체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 자,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이 나타난 사람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귀신을 물리칠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 우리 삶의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내가 천국에 들어갈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확실히 보증받은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 기록돼서 기쁜 것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갈 수 있다는 간다는 것에서 확인을 받은 것이 기쁜 것보다 내가 이 땅에서 그 고난을 좀 이겨내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더 기뻐하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가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는 어차피 네 자체의 능력도 아니고 내가 허락한 거야. 근데 내가 너를 구원을 확실히 해줬기 때문에 네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난 거거든, 능력이. 그러니까 너는 그 믿음 때문에 더 기뻐해야 돼. 내 자녀가 된 것,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백성들을 포함한 과거의 모든 이 포로 귀환 자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이유는 그들이 성벽 재건의 어떤 사역을 완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을 클리어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었던 것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회복의 증거로서 나타난 그 사역의 능력보다
회복된 것 자체가 하나님은 너무 기쁘신 거예요. 잃어버렸던, 유괴되었던 내 자식을 찾은 거거든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어떤 부모도요, 자기 자녀를 어떤 그 자녀가 잘하고 못하고에 의한 그 성과 때문에 네가 뭘 잘하면 아빠가 사랑해 줄 거야, 너 이거 못하면 아빠는 널 사랑하지 않아 라고 그 사랑의 기준을 결정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제정신인 부모라. 우리가 무엇을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고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삶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가지로서의 우리가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바로 그 원리 아니겠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어떤 에너지를 받아 열매를 맺으려고 가지가 애를 쓰지 않아도요, 이거는 붙어 있기만 하면, 정상적으로 달려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가지가 정상적으로 달려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열매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무가 이 가지에게 열매를 잘 맺어야지만 너는 내 가지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한 포도나무와 가지는 이미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조리품이 아니라 원래 한 세트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원래 띄었다 붙였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 팔이 내 몸뚱아리 잘 붙어있네? 그래, 너 이 손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들 수 있는 힘을 내가 부여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정상적으로 붙어있으면 그냥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 바로 이 붙어있으려는 신앙인 거예요. 원래 하나였던 하나님과 우리 떨어져 있다가 이제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였어요. 그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상황인 거죠. 이미 하나였기 때문에 어떤 조건도 없어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그렇게 강조했었습니다. 인내, 버티기.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 온전히 붙어있으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든 잘라내버리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우리 열정 청년대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요, 우리 공동체 안에 붙어있기만 해서 좋은 영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이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뭐 어떤 꼭 믿음이 깊어서 뭐 신앙이 좋아서만 청대부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연약해도 그저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급들, 회복의 은혜들, 나눔들, 영적인 평안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루어지게 해야만 하는 것이 저와 우리 임원들의, 우리 리더십들의 몫인 거죠. 사명인 거예요. 대신에 붙어 있을 때 반드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은혜들, 영적인 유익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급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역할, 그저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죠. 자,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을 회복함과 동시에 이 땅에서의 모든 그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상에서부터 오는 그 모든 고난들을 감당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낙원, 우리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걸 보증해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큰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이 끝나서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끝났다 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은 거예요. 그 보증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가 그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고되어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며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혹시 이 중에 지금 특별히 좀 어려운 싸움을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바로 이 사실 때문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격려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야 해요. 다른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청대부 사역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위해 사역할 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늘 이제 기록을 하고, 우리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안내팀장하고 우리 대표말장하고 맨날 이름 제 기억력 되게 안 좋거든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한 6번, 7번을 이렇게 대면을 해야 그제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이름들 거의 이제 100명 이제 넘었습니다. 이 제적들의 이름들을 항상 매주 이렇게 봐가면서 분석하면서 누가 어떻고 이 마을에 누가 좀 뭐가 필요하고 같이 늘 아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그 이름을 통해 이 이름을 딱 보면 지금 이 사람 어떤 상황이었지, 어떤 관계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이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응집력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지금 인생에서의 각자가 겪고 있는 치열한 싸움들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그런 싸움을 같이 해나가는 서로를 격려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싸움을 해나가는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만지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30세가 될 때까지 끝이 없어 보이는 고난을 경험했죠. 그 인생에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이런 날도 오네요, 내 인생에.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순리대로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년에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자녀를 낳게 되었어요. 이 중에 이 므낫세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이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또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므낫세라는. 제가 저희 둘째를 조금 되게 힘든 시기에 낳았어요. 낳은 게 힘든 시기에 그 임신 사실을 좀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날 제가 굉장히 좀 인생에 힘든 소식을 들었는데 그날 임신 소식을 또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이 마음이 참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태명을 뭘로 지을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지금 제 삶을 조금 이렇게 투덜거리는 좀 마음으로, 그래, 태명을 마라로 지어라. 마라가 뭐냐면요, 쓴 물이란 뜻이에요. 쓴 물, 히브리어로.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다, 이런 뜻으로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엔 희망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네, 역설적이죠. 네. 제 아내한테 욕을 바가지 먹고. 므낫세라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이 겪었던 그 과거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 므낫세라는 이 자식 때문이 아니라 이 자식을 나무로 해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는지를 보게 하신, 그것을 통해서 아예 과거의 일이 기억나지도 않을 정도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그 싸움의 긴긴 싸움의 끝에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라는 걸 이 이름에 담고 싶었던 거죠. 요셉에게 그 고난을 잊고도 남을 만큼의 복이 허락이 된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도 그랬죠. 감당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 가운데 살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지켜졌을 때, 그것을 잊을 만큼,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축복이 허락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 삶의 문제들과 인생의 모든 당연하다시피 오는 그런 고난들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하는 이 땅의 삶 속에서 그것이 힘들다 하여 우리 신앙을 놓아버리고 우리 공동체를 떠나버리거나 하나님을 놔버리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잘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저 붙어있기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의 큰 은혜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쉼으로 우리에게 허락이 될 거다라는. 저 사실 이제 어제 제 친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좀 많이 긴장도 하고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피곤한 상황입니다. 쉬고 싶은 거예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나 쉬고 싶도다. 너무 자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중에 우리 제 과 후배 한 명이 쓴 노래가 있는데, 옛날에 제가 같이 녹음을 좀 해줬었는데, 옛날은 아니죠, 작년인가? 거기에 이제 그 노래 주제가 잠에 관한, 졸려서 자고 싶은 게 평범한 그런 거를 내가 바라는 게 내가 이상한가요? 막 이런 가사였어요. 너무 참신하죠. 네, 은혜가 되는 곡. 네, 쉬고 싶은 거.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의 영원한 쉼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포근한 이부자리와 따뜻한 물과 안락한 공간, 영원히 쉴 수 있는 공간이 허락이 되어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신다라는 사인입니다. 증거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그렇게 고되고 또 너무나 많은 손해와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확증해주는 하나님의 그 생명책,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우리 이름 석자가 기록된 바로 그것 하나가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축복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여러분 여기 BTS 팬들 제가 몇 명 있는 거 아는데요, 그 BTS 팬클럽 이름이 뭐죠? 아미. 아미. 네, 팬이. 그 BTS의 그 리더 누구죠, 이름이? 네? RM이요? 맞아요? RM. 네. RM. 네. 그 사람이 가을잠에 이름을 불러줬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겠어요? 이름을 기억해.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좋아하던 CCM 가수가 있었거든요. 조수아라고. 혹시 모르시죠? 옛날에 꽤 노래 잘 부르고 했던 좀 미모의 여 가수였는데, 이 CCM계도 역시 외모를 좀 따집니다. 근데 제가 어떤 CCM 대회에 나갔었어요, 옛날에 20대 초반에. 근데 그분이 이제 심사위원으로 오셔서 제가 그때 금상인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심사위원으로 오신다는 걸 알고, 제가 그때 이제 만화 그릴 때였어요. 그 2집 자켓을 이렇게 연필에 소묘를 해가지고 딱 코팅을 해서 갖고 있다가 선물로 딱 드렸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몇 개월 뒤에 근처에 다른 곳에 그분이 공연을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또 막 갔죠. 갔더니 저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그림을 밴 있잖아요. 연예인들 타고 거기다 이제 붙여놓고 늘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야,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런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도 이렇게 기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신다. 여러분,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다 특별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친한 사람 있고 덜 친한 사람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는 분이잖아요. 영적인 분이세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특별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이름이 너무너무 소중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겐 엑스트라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그런 싸움들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에 함께 하시고, 심지어 그 싸움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가지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또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존재가 서로서로에게 되어줄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 열정 청년대학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